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지난번 그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께로부터 전혀 책망을 받지 않은 그런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진 필로스와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가 합쳐져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의 빌라델비아가 되었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형제 사랑의 도시였던 빌라델비아에는 지금은 그 튀르키예에 있는 알라 쉐히르, 즉 알라 쉐히르, 알라의 도시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도 이 빌라델비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알라 쉐히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보면 오늘 주님의 칭찬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14세기경의 이 투르크인들은 빌라델비아가 속해 있는 그 지역 아나톨리아 지역을 점령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곳의 모든 주민들에게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회유하기도 하고 강제적으로 굴복을 시키기도 했는데 유독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만은 끝까지 개종을 하지 않고 순교를 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그들의 신앙심에 감동을 받은 이 투르크인들이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신의 도시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종교심이 강한 알라의 도시라는 뜻으로 알라 쉐이르로 바꾸어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지리학적으로 볼 때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가장 큰 그 약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처럼 지진이 굉장히 많던 지역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대신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어요. 근데 고원지대였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보다 인구수는 좀 적었지만 비옥한 그 고원의 평야지대의 장점을 이용해서 포도 농사를 아주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곳 필라델비아 지역 교회에서 만든 성찬식용 포도주를 소아시아 교회 약 300여 개의 교회에 무료로 나눠주면서 이름 그대로 형제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도시는 그 인구와 산업이 힘이고 또 자랑인데 이 빌라델비아는 고원지대에다 인구도 적었고 지진도 많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부자들은 없었습니다.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사람들은 그 지역에, 위험한 지역에 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돈이 좀 되는 산업들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와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죠.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켰던 본이 되는 교회로 칭찬하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어제 보았던 그 사대 교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셔요. 근데 물론 사대 교회는 이 말씀,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주 엄중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말씀을 들은 뒤에 더 큰 칭찬을 듣습니다. 8절이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8절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창립 48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계속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 8절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이 능력이 아니라 신의와 순종을 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과 신의, 신뢰함을 보시는 분입니다. 8절에서 주님 말씀하신 네가 작은 능력 하실 때 그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요, 거의 아무런 능력이 없다,
뭘 할 수 있는 힘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아주 가장 낮은 단계의 에너지 레벨을 말하는 게 이 작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도시 자체가 가난했기 때문에 당연히 빌라델비아 교회도 가난했겠지요. 어제 다룬 그 4대 교회처럼 아주 부유하고 안정적이었고 외부의 공격이나 시험도 없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고요. 버가모 교회처럼 이 로마에 딱 연결돼 있어서 정치적인 위상이 높은 그런 상류층 등이 많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처럼 헬라 철학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의 지식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강점이 있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뭐 하나 뚜렷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작은 능력, 거의 능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작은 능력밖에 없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교회와 성도가 가진 보여지고 드러나는 객관적인 수치로 이렇게 표에 기록되는 그것을 가지고 그 작은 능력에 크게 집중하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가 가진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불편함에 그렇게 개의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게 신경을 안 쓰셔요. 성도의 숫자나 또 교회의 규모가 조금 작으면 어떻고, 교회의 퍼실리티가 조금 불편하면 어떻고, 교회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좀 적으면 어떻고, 주변에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한 교회들보다, 멋진 교회들보다 조금 덜 멋지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그 작은 능력이기 때문에라는 한계가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라는 믿음을 보셨어요.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불평하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신의와 순종이 있는 성도와 교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겠죠.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거겠죠. 정말 힘들 땐 누구나 교회 찾아옵니다. 정말 삶에 완전히 막막한 큰 벽을 만났을 때 시키지 않아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는 게 그게 배반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배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신, faithful하신 분, 한번 언약하시는 것은 우리는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상 향락과 세상 부귀영화를 쫓아 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쫓아다니시며 기억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배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 사는 성도들은 배반할 수 없는, 배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본문 10절과 11절에는요,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에게 보장된 그런 축복과 보상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10절은 이렇게,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주 거의 없는 그런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 신의를 굳게 지키는 그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내가 속히 와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이 아니라 순종과 신의를 보시는 주님으로부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런 칭찬을 들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붙들어야 될 두 번째 메시지는, 주님은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 성도를 정죄하면서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한때 교회를 잘 다니기도 했었고, 봉사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찬양팀도 했고, 말씀 훈련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선교도 다녀오고, 11조도 드려보고, 교회 건축할 때 벽돌 한 장이라도 더 날라본 사람들이 성도에게, 사람에게 상처받거나 뭔가 내가 원하는 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그렇게 교회를 떠나버리면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선봉대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예 잘 모르면 관심 자체가 없을 텐데, 적당히 대충 알다가 빠져나가면 무섭게 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은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당한 고난의 원인을 주님이 밝혀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당한 어려움은 유대인들의 거짓말과 음해와 핍박이었습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렇게 함께 경험하고도 전혀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못 박아 죽인 후에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안타깝고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서머나 교회를 다룰 때 확인했던 것처럼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그 비방 때문에 서머나 교회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겉으로만 유대인이지 사실 실상은 그들은 사탄의 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오늘도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도시 안에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모이고 기득권과 정통성을 주장하고 신분의 특별함을 내세우는 자들이었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신실하게 사는 그런 성도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런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듣고도 그냥 흘려보내니 내 말이 너희 안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으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머물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은 그들의 정체를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런 자들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히고 방해하던 자칭 유대인들, 거짓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거짓 유대인인지 바울은요, 로마서 2장 2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육체의 할례를 받은 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 성령의 할례, 그 심령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며 하나님께로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형식적인 육체의 할례를 넘어서 마음의 할례,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할 공간이 생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노라. 오늘 빌라델비아를 공격하는 유대인들, 그 방해자들, 대적자들의 모습이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남아 깊이 새겨져 있는가? 이 땅의 어느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그 심령에 깊이 새겨진 말씀이, 그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있는가?
더 확인하시며 창립 48주년 이 복된 날을 맞이하시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은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받을 상급은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며 이름들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지진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지진 중에서 AD 17년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 때문에 빌라델비아 주민 거의 대부분이 다 도시를 떠나서 성벽 밖에 나가서 임시 가옥이나 천막을 짓고 한참 동안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진의 공포로 밖에 지내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모든 건물들은 다 무너졌지만 신기하게도 그 성전의 커다랗고 굵은 세 개의 기둥만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정말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알라 쉐이르 도시에 그 기둥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그들만의 그 특별한 경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그 기둥 위에 기록하리라. 비록 작은 능력밖에 없고 물질과 명예도 없고 잦은 지진으로 불편하고 위험한 환경에 늘 노출되어 있고 유대인들의 거짓말과 모함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모든 것이 불편하고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신의를 지킨 성도들이 바로 12절에서 말씀하신 이기는 자입니다. 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기둥을 언급하신 것은 이 말씀을 받게 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남아있는 그 세상의 엄청난 지진 가운데도 여전히 세워져 있던 그 기둥들을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은 완벽한 맞춤형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이죠. 탁월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바라기는 솔로몬 성전에 세워졌던 야긴과 보아스 그 두 개의 기둥처럼, 또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말한 교회의 기둥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처럼 끝까지 순종과 신의를 지킨 성도들과 교회는 장차 다가올 하늘의 예루살렘 그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놀라운 축복과 소망이 약속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작은 능력만을 가지고도 또 불편한 환경 안에서도 적은 물질을 가지고도 거짓말과 음해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과 신의를 붙들었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과 신의를 보십니다. 주님은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기는 자, 끝까지 남아 이기는 자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고 그 기둥에 그 이름을 새기며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던 약속과 소망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이제 48년을 감사하는 우리 교회의 약속과 소망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약해질 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실 틈이 열립니다. 형식과 가식을 버릴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체면과 위선을 버려야 지진에도 그 어떤 환난에도 끝까지 남아 세워진 기둥이 됩니다. 사람에게서 인정받음을 포기해야 주님께 인정받습니다. 이 한 주간 확인한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들을 심령에 새겨 이 48년을 감사하는 저희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인 이 한 주간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마음과 사랑의 말씀들 그리고 때론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신 엄위한 그 경고와 경계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방을 섬기며 민족과 나라들을 위해 중보하고 또 나누며 그곳까지 우리의 삶의 선을 계속 이어져 나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함께 확인하며 참 어려운 환경 중에 있던 교회임을 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뭐 하나 내세울 것 없고 다른 이웃 도시에게 자랑할 변변한 것 없던 그런 교회였지만, 능력이 아니라 순종과 신의를 보시는 주님,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 끝까지 이기는 자를 성전에 기둥 삼으시고 새 이름을 주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도 그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